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로 섬깁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그 다음에 성인 주일, 또 성령 강림 주일. 하여튼 5월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혈육이 있고 부모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는 곳, 그리고 마음껏 편히 쉬고 생활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위트 홈, 이 세상의 천국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의 기본 다리는 부부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부모, 자녀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국 교회가 일제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린아이의 존재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어린아이의 양육 문제를 생각해보고, 자, 요즘 우리는 저출산, 참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뭐 어떤 분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꽃인데,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책을 읽다 보면 깔깔대고 웃는 소리가 가끔 창문에 들릴 때가 있어요. 이 상가만 있는데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가 이렇게 보면 그 옆에 그 시청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놀이터에 한 4-5명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보면 이렇게 별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그렇게 좋아가지고 깔깔대고 웃는데, 그 웃는 그 소리를 들으면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린 아이의 그 모습 속에는, 웃는 모습 속에는 티가 없습니다. 거짓이 없어요. 꽃도 그런 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분명히 꽃 중에 꽃입니다. 이 꽃을 첫 꽃주일 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도적으로 보면 교회에서는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유아세례 그 용지가 나왔어요. 그 유아세례를 둘 때 아이들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고백을 합니다. 먼저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 어린아이에 대한 양육 책임이 부모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알고 살아가는 아이로 이 아이를 반드시 키우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 아이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심어주는 양육을 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상에 보면 부모들이 과연 이렇게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잘못된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애정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마치 원수처럼 느껴지는 관계입니다. 어떤 검사는 대학생인 아들이 이제 돈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른 그 바람에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어떤 장관은 자식을 그 특례에 입학시킨 그 사건이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은 장관직에서 물러났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들여서 부정 입학한 그 사건이 문제가 돼서 구속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어린아이에게 상속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공직에서 물러나요. 그리고 요즘에는 자식이 부모의 몸에 칼을 대기까지 합니다. 부모를 해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돈을 타내가지고 부모를 해치기까지 하는, 옛말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말을 심감할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애착을 어느 부모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애착이 많습니까? 좋은 학군을 따라서 무리를 해가면서 옮겨 다니는 것을 보면 옛날 그 맹자의 어머니 비교도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학교 운동장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가, 어떤 어머니가 만원경을 가지고 그 학교 그 수업 시간에 체육 시간인 것 같아요. 아이가 운동장에서 노는 것을 만원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선생님이 선크림을 안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햇빛이 쨍쨍인데. 그래가지고, 야, 우리 아이가 선크림도 안 바르고 운동장에서 논다고 이거 아동학대로 선생님을 고발해야 되나? 그걸 그 친구한테 의논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같이 과보적인 자식에 대한 그 애착,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애착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이 졸업장이나 따고 부동산이나 물려주는 그것은 뭐로 이제 인식이 된다면 이것보다 잘못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부정을 저질러야 되고 탈세를 해가면서 재산을 물려주려고 혈안이 된다는 것은 더욱더 성경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있을 때 아주 바빴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 사무실에 아빠를 찾아와서 이제 함께하면 늘 시간을 내서 그들을 만났다 그래요. 근데 그 아들 하나가 좋아하는 그 미식축구 팀이 있어요. 아들들은 그 LA 그 랜스팅을 응원하고 있었는데 레이건은 감독에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그 선수들이 준비하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라커룸에 들어갈 수 있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드디어 호기심을 가지고 풋볼 영웅 누구를 이제 만나러 라커룸을 가는데 아마도 그 아버지 레이건은 좋은 소문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라커 문을 여는 순간에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 아이들이 놀란 거예요. 덩치가 산만큼 큰 그 선수들이 마치 어린 아이처럼 무릎을 꿇고 그 경기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이 본 겁니다. 그 영웅들이 기도하는 광경을 볼 때 그 아이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다시 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훗날 그는 고백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바칠 때 나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고 아이들 물론 나도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었다고.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사하고 밀어주며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아무튼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학교 선생님 말씀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도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을 안 들어요. 제일 말을 안 듣는 게 뭐냐면 목사님, 장로님, 지사님 아이들 그 가정의 아이들이 말을 제일 안 들어요. 그 이상하죠? 그래서 때때로 어른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지적하거나 탈렸다가는 큰 봉병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딸 아이가 제 나이에 걸맞지 않은 아주 두꺼운 책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무슨 책을 보냐? 그 책 제목을 봤더니 책 제목이 유아교육법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왜 그 책을 보겠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어린아이가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가 교육적으로 내가 나를 잘 교육하고 있나, 그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 살피기 위해서 이 책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했대요. 아이들을 가르치며 늘 느끼는 것은 교육의 시기입니다. 언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 헬라 유명한 교육가의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등에 업고 와서 언제부터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교육가가 하는 말이, 이 아이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2살입니다. 겨우 2살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2년이나 늦었군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아직 철이 안 나서 그렇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교육이 필요하겠냐?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철이 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린이 주일로 이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는 아직은 신앙 교육하기엔 좀 이른데, 혹시, 근데 그 아이의 나이가 벌써 몇 살이에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심지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는 있을 때부터 교육은 시작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강철같이 단단한 돌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돌에 보면은 새 발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단단한 돌에 새 발자국이 남겨져 있을까? 이는 필경 이 단단한 돌도 언젠가는 새가 뒤져도 발자국이 날 정도로 물렀다는 증거입니다. 그토록 연했던 물체도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매우 단단한 돌이 되어서 지금은 코끼리가 밟고 지나가도 부서지지 않는 강철같이 단단한 돌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돌처럼 굳어버리면 제 아무리 손을 써도 잘 되지 않습니다. 교육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주교 신부 지피엘은 말하기를 7세 어린아이를 내게 맡겨라. 그러면 그가 일평생 천주교인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원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국가에서 타가시설 만들어 놓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철저히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육하고, 어릴 때부터 김일성, 아바이 수령 때문에 먹고 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살으니까 마치 하나님같이 인식하도록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탈북자들과 교제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 북한에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는 우리나라 복음성과 같은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곡이 있더라고요. 아주 쉽게 부를 수 있도록. 근데 물론 그 내용은 김일성 찬가인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그 어린아이일수록 효과가 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땠어요? 시기가 놓친 것 같습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그 아이가 몇 살인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은 뭔가를 신앙 교육하기엔 좀 늦었다. 그게 아닙니다. 어릴 때 교육, 일찍 하면 할수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한 대로 모차르트는 6살 때부터 황제 앞에서 연주했고, 스포츠 목사는 20살 때 영국의 대설교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고, 핸델은 10살 때부터 이제 작곡을 시작했는데요. 리빙스턴은 그 나이 23살의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그 당시 아무도 이제 생각지 못했던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구세근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캐서린 우스 여사는 8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이 8명의 자녀가 모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자녀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누가 그에게 와서 그 비결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언제나 나는 악마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쳤다는 거예요.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이라. 교육은 가난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쉐마라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을 다 외웁니다. 본래 이 말의 뜻은 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다 암송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셈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가보면 대문 밖이나 문설주 위에 이 성경 구절을 써서 붙였어요. 그리고 손목에 매기도 하고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성경 가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 가방에다 넣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한테 그 하나 좀 사다 달라 그랬는데 지금도 그 가죽 가방이 있어요. 그게 좀 비싸더라고요.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설주에다가 성경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 성경 구절을 한 번씩 읽는 거예요. 옛날에도 우리 가정들에 보면 그 성구를 집에다 많이 붙여놨잖아요. 요즘은 대부분 안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구 선물이 옛날에는 교회에서 좋은 선물이 됐는데 요즘은 선물을 줘도 잘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예식을 통해서 그들의 집안으로 들어오고 신앙교육의 대명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교육의 기본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지성의 소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재능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품을 다하여 감성과 인격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즐거움은 하나님이요. 또한 우리의 행복도 하나님이니까 인격 전부를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체력을 말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생활 정보를 기울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들의 교육 이념, 그것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교육은 가정교육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유럽 각 나라마다 흩어져 있는데 안식이 되면 회당이 있어요. 우리 예배당처럼 회당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은 안식을 지킵니다. 안식일에 그들은 성경을 할아버지와 손자가 서로 마주 앉아서 성경을 읽고 하루 종일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부모가 교사고 교육 내용은 성경과 신앙적 전승 요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고 사람의 사람됨을 가르치고 직업을 가르치고 행동을 가르치고 가르칠 뿐 아니라 너도 남을 가르치고 자손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그 현대 교육학자들이 말할 때 가장 미련한 방법인데 오직 성경을 외는 겁니다. 암송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보면 천자문이나 논어나 맹자나 사서신경을 무조건 외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암기할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왜 외워야 했는지 자연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며 또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모범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다 빼버리고 중요치 않은 것만
가르쳐 주는데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제 대학 학장으로 있는데 그 일반 학교에 입학 때만 되면 학교들 부모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그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목사님,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떨어진 아이를 그 뒷문으로 좀 넣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돈은 얼마든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장이 목사님이니까 입학시키고 안 시키고가 문제가 아니라 설사 그렇게 입학시킨다고 우리가 해도 그 아이가 대학을 마치고 결혼하고 자녀가 생겼을 때 그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도 진실하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생을 불행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래서 그 목사님 단호하게 안 된다고. 근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막무가내인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날은 어찌됐든 당장 합격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실을 팔아서 대학 졸업장을 그렇게 얻는다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러면서 사람 되기를 바랍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서 기대는 많이 하고 있어요. 보다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뭘 생각하고, 뭘 말하고, 뭘 행동하고, 어떤 습관 가지고, 어떤 성품으로 사느냐. 그리고 신앙이요, 진실입니다. 변변치 않은 물질, 세상 욕심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를 사랑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또 살라는 것, 그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새기라, 가르치라 이 세 가지가 가정교육의 기본입니다. 제가 이게 전에는 그 특별새벽 기도할 때 특별새벽도 끝나고 그 집에 가서 자녀들이 머리 위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허깅해 주라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 아유 목사님 축복 기도는 목사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바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용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기도할 때 사용하세요. 자녀들이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 자녀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 그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녀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 새기라, 가르치라. 이것이 가정교육의 기본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교육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참 이 이야기를 또 하려면 끝이 없고 요즘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쳐도 부부관계가 문제가 많으면 자녀들에게 문제를 심어주는 거예요. 아무튼 기도도 함께 성경도 함께 봉사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구제할 때 자녀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 부지런이라는 말은 열심히 가르치라는 말인데 이 말을 영어로 말하면 반복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갈다라는 뜻인데 이 갈다라는 것은 뭐냐 날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목수들이
지는 동안에 대패날을 갈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소들이지 말라. 반복해서 가르치라. 칼을 갈듯이 창을 갈듯이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 알도록, 사랑하도록, 순종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그 자녀들이 어린이가 아닌데 거의가 작년인데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부모에게 있어 자녀는 항상 어린입니다. 어린 아이예요. 항상 우리가 부모들 입장에서 저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어머니의 오랜 기도 속에 낳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무엘은 이제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살 길이 없는 걸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원래 주일 예배는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전에 미국 가서 예배 드리는데 대개 보면 온 가족 식구들이 옆에 한 의자에 어린 아이로부터 할아버지까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거든요. 진짜 교회의 모습은 동네에 교회가 예배당 있고 주일마다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나와서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각이 무뎌져 있어요. 또한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은 별로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교육학을 알았겠습니까? 심리학이나 유아교육학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을 보면 지금보다 오히려 자녀를 더 잘 키운 것 같아요. 요즘같이 말썽이나 부리고 이기적이고 버릇없는 자식으로 키우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했을까? 그 비결은 오직 뜨겁게 자녀를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자녀를 만날 때 허깅해야 돼요. 허깅하는 거 아시죠? 홍해주고 사랑한다고. 나이가 들었다고요? 나이 들을수록 더 안아줘야 돼요. 저도 어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뵀어요. 어머니가 벌써 90 몇 세가 됐는데 항상 저는 올 때 어머니의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하고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용돈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머니에게 드리는데 어머니의 마음을 참 생각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어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 어머니는 나를 안을 수 있을 그런 기력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렇지만 어머니의 품에 안긴다는 것보다 더 느껴지는 그 감정이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그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주고 사랑받는 아이가 좋은 성품을 가진 따뜻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칭찬과 축복으로 키우는 겁니다. 아이들은 칭찬보다 책망이 앞서면 한 번은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시 야단을 치면 아이들은 스스로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그렇게 자책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책망을 자꾸 받게 된다면 그 아이는 내가 세상에 귀찮은 존재가 아닌가? 나는 구제불능이야 생각해서 버림받은 인생, 쓸모없는 인생으로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아이가 하나님이 모자라고 부족하다 해도 아이를 남을 통해서 키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연희동에, 신촌 연희동에 전도사로 있었어요. 그 금요철을 항상 제가 인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섬긴 교회 목사님은 그 어느 대학 학장이었기 때문에 금요철은 제가 인도하는데, 금요철에 참석하는 인원이 딱 4명입니다. 4명의 권사님과 3명의 권사님과 1명의 전사님이 참여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 권사님은 아들이 서울대학 다니다가 법대를 다니다가 데모도 하지 않았는데 도서관에 데모대에 들어오는 바람에 공부하던 아이가 갑자기 그 운동권 학생으로 분류돼가지고 퇴학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기도 제목은 항상 서울대 법대를 다녔던 아이가 다시 졸업하는 게 그 소원입니다. 두 번째 그 권사님도 홀로 사시는 분인데 그 아이가 대학을 다니는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 컨닝하다가 정학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눈물로 항상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아이 어머니는 제 친구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또 한 번 전사님인데, 이제 4분이 그렇게 철을 하는데, 그때 철하는요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4시가 되면 새벽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건데, 아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분들이 설교 찬송할 때는 찬송 열심히 부르는데 설교만 했다면 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니 졸기는 그렇게 조는데 철회 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아니 여기 이렇게 예배당에 4명밖에 안 모였는데 제가 설교할 때 졸면 제가 누구에게 설교합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제가 설교할 때 다 일어서세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으라 그랬고 다 일어서라 했어요. 일어서서도 그렇게 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자녀들의 삶은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고 미래는 없고, 그런데 그 후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신문을 봤는데, 신문을 보니까 조선일보에 그 어떤 그 가정이 자녀를 학원도 안 보내고 부모가 교육해가지고 여자아이들은 이대 가고 남자아이들은 서울대 갔다 뭐 그래서 아주 명문 가정이다 그리고 소개를 했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 서울대 법대 다니다 퇴학 다녔던 그 가정 자녀들이라고.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복학을 하게 되고 졸업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어느 기업의 오너가 돼가지고 연희동에 제일 큰 집을 그 권사님한테 사줬어요. 어머니 혼자 사는 집인데도 제일 큰 집을 사줬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측면에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됐구나. 또 한 사람, 그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배우던 그 친구는 계속 만났는데 반갑게 저를 맞이하면서, 저랑 같은 동명배니까 그 명함을 준데 보니까 어느 대그룹의 이사로 딱 있더라. 건설 이사로. 알고 보니까 그 자녀도 결국은 대학을 졸업하고 기숙사 합격하고, 그래서 결국 그러면서 옛날에 자기는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보죠. 목사니까.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에게 이렇게 응답이 되는구나. 여러분, 반드시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고 또 심야 기도하고 수요일 나와서 기도하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키운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결국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바르게 살 수도 없고 바르게 클 수도 없고 진정으로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교사보다 한 사람의 어머니가 낫다고 허버트는 말합니다. 훌륭한 어머니만이 훌륭한 자식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것이 많겠지만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훌륭한 신앙의 부모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 날이 장구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여러분, 신앙도 결국은 선택입니다. 그냥 그날저렇게 희미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것은 결과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자를 여러분들이 지난달 동안 어떻게 양육했습니까? 이제 과거의 모든 삶은 지나갔고 지금이라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 자신들이 헌신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에 특별히 새삼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벌써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이제 영적인 파수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림이 헛되지 아니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